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의 2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죽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던 거죠. 바벨론에게 완전히 침략당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제 망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보았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 이렇게 다 거의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죽음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지난주에 똑같이 나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곧 짧게 말하면 죽는 신앙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들의 흔적들을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능력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로잡는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죽었다. 그래서 잘 죽는 것, 그리고 매일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죽는 인생, 죽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것이 소망이라는 단어까지도 저희들이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 그는 이 소망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보시면 4장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겠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brother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족과 같은 애틋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 내에 마치 자부심도 좀 느껴지는 그러한 형제들아 호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안타까움, 마치 부모가 자식의 수고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형제들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목숨을 잃은 자들이죠.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표현이죠.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음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사도 바울이 왜 그럼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어쩌면 유족들 또 남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 아니죠, 위로를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9월 1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데살로니가서로 처음 하는 거니까 이 편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50년에서 52년, 그러니까 50년에 시작해서 52년에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쳤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지역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의 그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무려 1년 반을 지냈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그리스 반도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왔느냐? 자,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보면, 그는 계속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행적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꽤나 복음의 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어떤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지만 사도 바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제발 빨리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자,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취하고, 그는 어쩌면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환상을 받고 나서 그는 부르심에 힘입어
드디어 유럽으로 그리스 반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자마자 만났던 첫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 성경에서 보시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여성 대기업 CEO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그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컨버트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 16장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냐면 주인이 있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점을 치면서 돈을 벌는 그런 수익 구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명령하죠. 귀신이 떠나가게끔. 자, 여종이 귀신을 떠나가게 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돈 버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매를 마치게 하고, 아마 죽을 만큼 때렸겠죠. 매를 마치게 하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요. 그들은 걸어서 감옥에 나옵니다. 그 감옥을 호위하고 있었던 로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로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그 감옥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아마 쩔뚝거리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밤중에 도망 나온 도시로 이제 빌립보를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자, 그렇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다가 말도 안 되게 풀려나는 어떤 그러한 그 도망 나와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2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We Invite You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세 번째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피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 거야 라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누죠. 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환난이 어느 정도의 환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장밋길, 그 장밋빛길 같은 꽃길 같은 그런 길이 예상될 거야라는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봤겠죠.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이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겠죠. 매맞았었고 감옥에 갇혔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그 바울 일행이 나눈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 환난이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게 너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야 하는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거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불을 보듯 뻔하죠.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앞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들이 실질적으로 안 물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소망을 가져라. 다시요, 우리 본문 첫 구절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저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 저들이 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 밑에 절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를 믿다가 그분과 연합된 채 죽었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반드시 살아난다. 저렇게 잠깐 자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우리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 아니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의 가족들과 유족들, 성도들,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것 같은 저들에게 완전히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주님 강림하시면 다 같이 살게 된다. 새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죽었든 지금 살아있든 상관없이 그 새로 구속된 세상에서 주님과 평생을 이제는 영원히 같이 산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미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상실감이 있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자. 그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같이 죽자.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위로의 어떤 권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로의 권면의 기저에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그의 어떤 정신이 뭐냐? 미래의 죽음을 지금 현재화 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의 죽음을 나는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미래의 죽음을 지금 현재화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14절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모두 뭐랄까요?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른 종교들, 다른 이방 신들.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신이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삶. 그러니까 깨어 있다가 잠자는 삶이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구분짓는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고 깨어 있다, 잠든다. 어쩌면 이 표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위인바이추 했는데요. 이제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이제 전도사님과 항상 이렇게 나누는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교회적으로 가면 이 친구들이 피할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교회 이름이 있고 또 교회에서 크리스천 클럽에서 준비하는 것도 아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아가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전도사님께서 나누시더라고요.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잘 살고 복받고 그런 형편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얘기하겠다. 우리는 삶과 죽음, 생명을 다룬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바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죠.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그 죽음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